왕들로 사장들로 3절 말씀까지 함께 도와주십니다. 사장들로 3절 말씀. 또 다른 천사 곧 새끼가 그 위를 따라 천명승으로 가로되 아니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중지하고 날이나 손에 설을 받으면 또 하나님의 진노의 그들을 맡기니 또 진노의 잔에 주신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쇠쇠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중지하고 그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힘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지혜가 열린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억하라. 작은 이유로 그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이들이 수고를 그치고 치니 이는 저희의 하나님이 따르니라 하시더라. 사장 목사님 나오셔서 천사의 음성 두 번째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 내처럼 사랑하사 다시 한번 이 밤도 불러주셔서 귀한 계시를 허락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계시를 통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이에 대해서 신부연장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저 앞에 나아가서 은혜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보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결코 뒤로 물러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룰 수 있도록 보게 주시옵고 모든 준비가 완전히 완료되고 사명에 대해서 쉽도록 충성함으로 말미암아서 항상 주님만을 앙망하게 도와주시옵고 주의 광선을 힘차게 받는 저희들 되도록 보게 주시옵소서. 하루가신 아버지 시간도 부족한 정을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대언형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천사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그 없고는 진정한 재림 계시의 깨달음과 믿음과 증거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재림을 가르치고 있지만은 그러나 계시된 내용이 현실로 증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다시 말해 현실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천사에 의해서 실제로 전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현실로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재림 계시를 가르치지만은 그것이 재림 계시의 내용이 우리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진정으로 증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천사에 의해서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점을 항상 기억하고 정말 천사의 전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말씀이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는가 안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현실로 그대로 나타나면은 그 천사를 통해서 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기는 전했지만은 현실로 아무 증거가 없어요. 나타남이 없어. 그것은 가짜라 그 말. 지식은 있어도 그 헛된 지식에 불과한 거다. 그런 말. 사대교회는 정말 재림을 잘 전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나타나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죽은 교회다. 그렇게 예수님의 그 청량을 당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갔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having the everlasting gospel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데 having이라는 동사는 동사 ing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은 무슨 생각을 표시하는 투동사라든지 또 발생 후에 의사를 표시하는 뭐 동사 과거라든지 그런 말이 아니고 실제로 현재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사가 영원한 복음, 즉 재림 계시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복음은 사도 요한에게 지르는 것이 아니고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지르는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영원한 복음이 진정으로 재림 계시라면은 이미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 것을 그래서 이미 기록되어진 것을 천사도 가지고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주려고 가지고 다닌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원한 복음이 재림 계신데 사도 요한에게 주어서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죠? 근데 그러면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기록된 거 가지고 그냥 공부하고 배워서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걸 또 천사가 가지고 다닌다. 그 말이야. 해빙이라는 걸 써가지고 항상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해주려고 가지고 다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재림 요한계시록을 실제로 여러 나라와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 천사는 존재가 아니지만 사람이 아니지만 실제로 전해주고 있는 그 존재는 바로 천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천사. 또한 여기서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제 종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재림 계시를 듣고 믿고 순종하는 모든 자들이 그 대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복음을 천사에게 받아서 가르치는 사람이라 가르침을 받아서 믿고 순종하는 사람 모두가 다 어떤 형태로든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천사의 영향권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이 재림 계시를 가르칠 때 그런 걸 많이 느끼지 않았고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천사의 그 전해짐을 받아가지고 그걸 전할지라도 그 받는 사람이 천사의 영향을 받지 못하면은 결국 받지 못하고 말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진정한 재림 계시는 전해주는 사람도 천사로부터 받아가지고 전해줘야 되고 받는 사람도 천사로부터 이제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천사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그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진짜로 그 믿고 그 믿음대로 어떤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좌우간의 연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것처럼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록된 성경이니까 우리가 재림을 믿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요한계시록은 천사와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증거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말씀에는 별로 나오지 않는 이 천사의 존재가 이 재림 계시는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에게, 예수님으로부터 천사에게, 천사로부터 요한에게, 요한으로부터 주의 종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재림 계시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들에게 전해지는 관계에 꼭 천사가 끼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단계에.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 천사와의 어떤 교통이 없이는 진정한 재림 계시는 절대로 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누가 재림 계시를 전하는 걸 보더라도 우리는 이걸 살펴야 됩니다. 그죠? 정말 천사의 영향을 받아서 천사로부터 전하고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야 되고 그렇게 될 때 분명히 거기에는 열매가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어떤 현상이 나올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의 존재를
재림 계시를 온전히 바로 받아서 바로 믿고 또 전하는 사람도 바로 전하기를 원합니까? 이 천사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 천사는 영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도 않습니다. 또 그의 음성은 우리가 이제 육으로는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재림 계시를 믿고 재림을 믿으려면 이 천사의 존재를 외면하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동안 우리가 이단이라고 규정하는 그 많은 사람들, 사실은요, 실제 가보면 이 재림을 믿고자 하는 열성이 대단해요, 열성만큼은. 그들의 열성만큼은 가짜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뭔가 잘못 믿는 거예요, 그냥. 환란전 휴거를 믿는다든지, 아니면 또 뭐, 언제 온다고 뭐, 이런 걸 믿는다든지, 그 왜 그러냐? 바로 이 천사가 빠져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재림 계시는 진짜로 제대로 전해줄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영적인 힘과 기략은 천사만이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왜? 천사는 영적인 동물, 영적인 세계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계를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 기도해서 영계로 들어가고 시험을 한다고 그래도 천사만큼 밝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걸 아시고 이 재림 계시를 전하고 가르치고 또 그 가르침을 받고 믿고 하는 이 과정에 우리의 이 육적인 그런 연약함을 갖다 도와주기 위해서 영적인 존재인 천사를 딱 붙여준 거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사실은 재림 계시뿐만 아니고요, 믿는 모든 일에는 이 수종자 천사가 따라붙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 존재를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은밀하게 천사는 와가지고 우리를 돕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우리를 돕는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돼가지고 우리 믿는 자들을 돕는 것이 그 천사입니다. 근데 천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감각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너무너무 개발이 안 돼 있어요. 개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넘어가면은 천사의 활동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천사의 동태를 살피고 천사와의 교제와 그의 음성을 듣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이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의 영이란 것도 말이에요. 천사입니다. 그죠? 하나님은요, 성령께서 말씀의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데 그 말씀을 잘 읽고 이해하고 이렇게 돕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의 영이라는 것이 바로 천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 교계의 현실 문제 때문에 어떤 천사와의 어떤 관계 이것이 영적으로 개발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미숙한 관계에 있지만 그러나 재림을 온전하게 제대로 믿으려면은 이 과정을 반드시 극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되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귀를 기울인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확실하고 진실하게 참으로 믿어서 증언을 현실로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영원한 복음의 내용을 보면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천사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자신도 받는다는 그런 사실이죠. 그죠? 그러므로 옆처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경배해서 갑절로 복을 받으며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는 영원히 심판을 다시는 받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적그리스도 마귀와 음행하는 영고로 이 세상은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영원한 그 복음의 세 번째 대지는 그래서 우리는 이 무너지는 그러한 것을 이제 피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무너진다. 바벨론은 무너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무너진 곳에 그냥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무너지는 곳에 그냥 있으면 어떻게 되죠? 매몰되어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에 진짜 이 홍수로 인해서 참 집이 매몰되고, 그냥 산이 무너지고 이래가지고 집이 매몰되고, 뭐 사람들이 매몰되고, 차가 가다가 막 매몰되고 그런 걸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죠? 너무너무 비참하고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특별히 차를 타고 가다가 그냥 산이 무너져가지고 매몰돼가지고 정말 비참한 그런 현실을 볼 때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바로 그렇게 된다 그 말. 무너진다 그 말.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그런 매몰되는 세상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있다가는 무너져가지고 그 속에서 내가 매몰돼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또 지난 시간에는 천사가 전해준 영원한 복음 중에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해준 복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그러므로 나도 천사에 의해서 천사처럼 전해주고, 여러분도 천사에 의해서 천사처럼 받아들여가지고, 천사같이 믿고 순종하면서 증거해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사에 의해서, 전해주고, 천사에 의해서 받고, 또 천사같이 아무, 의심도 없고, 또 의의를 제기하지도 않고, 무조건 순종하는, 이러한 자세라야만이 이 영원한 복음 작은 책의 진실한 이것은 진실하게 전해질 수 있고 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재림을 믿고 나가는 데는 이 천사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자신도 천사가 되지 않으면은 이 재림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할 수 없이 정말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한다고 그래도 어떻게 천사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성경에 자세하게 제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단 한 가지 천사는 죄 없는 존재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무엇인지 순종하는 존재가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전해주는 영원한 복음 이거 재림 계시를 믿으면은요 우리도 죄 없는 천사와 같은 자가 됩니다. 그죠? 행위로 죄 없는 천사 같은 자가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 그런 말. 실제적으로 천사와 같이 정말 완전히 죄가 없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도 죄를 생각해가지고 죄가 완전히 없어졌는데도 진짜인가 하면서 의심을 하고 또 비판하고 정죄하고 죄를 또 끌어들이고 막 이래. 그러므로 우리가 천사에게 계속해서 이 영원한 복음을 받고 또 가르치고 믿고 이렇게 나가려면은요 이렇게 천사와 같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전부 그 교회의 사자를 갖다 엔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천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재림 계시는 천사에게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천사를 닮아서 천사같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루속히 죄 없는 의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죄 없는 의인 만들려고 그러신 거예요. 행위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는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여러분을 죄 씻어 주시고 흰옷 입혀 주셨으면은 제발 좀 더 이상 나는 죄인이라는 의식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거죠. 그러나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또 은혜가 뭐냐 그러면 이렇게 요한계시록 말씀을 갖다가 잘 받고 잘 전해주게 하기 위한 그런 또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이 재림 계시를 믿고
재림 계시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요, 죄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천사와 같이 의인이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림 예수는 죄인을 구해서 그들을 의인 만들고 구원하시려고 죄인을 찾아왔습니다. 초림 예수는. 그래서 내가 죄인을 구하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재림 예수는 절대로 죄인을 찾아오는 분이 아닙니다. 죄인은 아무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를 만날 수가 없어요. 의만 만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천사와 같은 그런 성도들만 재림하시는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바로 천사와 같이 죄 없는 의인을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기간이 7년 환란이다. 그렇게 우리는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이 다 재림할 시기가 되면 7년 대환란이 이 땅에 벌어지는데요. 그 기간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는 기간인 반면에 이 재림 예수를 만날 택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완전히 죄를 씻어서 깨끗한 그런 의인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간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제발 이 천사를 바라보면서 나도 천사와 같이 정말 죄 없는 존재가 되어서 주님의 뜻이라면 그 무엇이든지 순종하면서 하는 그런 자가 되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발 좀 천사같이 되어서 이 재림 계시에 기록한 모든 은혜와 축복을 그대로 누리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셋째 천사가 전해준 영원한 복음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 그렇게 9절 상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만한 손에 표를 받으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먼저 셋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서 큰 소리로 말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분담 사역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분담 사역, 그죠? 똑같은 영원한 복음이지만은 이렇게 분담해서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가 서로 분담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셋째 천사와 둘째 천사가 말한 내용과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너무 다른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새로운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를 따랐다는 것은 첫째와 둘째 천사의 후속타자로 말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죠? 여기서 그 뒤를 따라서 말했다는 말은 첫째 천사와 특별히 둘째 천사의 뒤를 따라서 말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상으로 보면은 엄청나게 다르지만은 그러나 사실 보면은 뭔가 같은 그런 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 셋은 서로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고 상호 협조적이고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덕불 장군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성삼위일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도 단독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신 하나님이 세 분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협의해서 이 세상도 창조하고 그랬다 이렇게 창세기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으로 하지 않고 협의했어요. 지금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의 교회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도 독단적으로 단독으로 하지 않고 우리와 협의해서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특별히 이렇게 글씨의 신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절대 독단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같이 하자 이렇게 협의합니다. 우리가 노 하면은 그만이야 그냥. 하나님 하려고 했다고 해도 우리가 싫어요 하면 그냥 안 해버려요. 옛날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옛날 어린 나이 쪽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옛날 어릴 때 우리가 막 노 하고 안 한다고 때려서 우리도 막하니 두드려 펴고 막 강제로 억지로 끌어서 막 시켰어요, 그죠? 그러나 지금은 어린 나이가 아니고 신부입니다.
예.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동등한 위치에 있다 그런 말. 예. 그래서 신부가 되면은 예? 자기 보호자에 앉혀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분단 사역, 협력 사역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이 성령과의 협력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 그래서 성령이 하시고자 해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이라도 안 돼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안 돼버릴 수가. 우리가 조금이라도 게으름 피고 싫어하면은 그냥 그만둬버려요. 취소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복을 주시려고 했다가도 우리가 싫어하고 그러면은 그냥 취소해버려. 예. 심판을 취소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복이 취소당하면은 그것은 너무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이 서로 사역할 때 서로 협력 사역을 잘 해야 돼요. 예. 협력 사역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협력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그러는데 꼭, 그래서 저는 청량사역이나 이런 사역을 다닐 때요, 이 협력사역이 중요한 걸 너무너무 많이 느낍니다. 뒤에서 방해하면 안 되는 거야. 하루 종일 쫓아다녀도 청량할 교회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나와 협력해서 사역해줄 동역자가 뭔가 협력을 영적으로 못해주면은요, 이게 그냥 설교 준비도 안 돼. 그 사람이 옆에 오면 설교 준비하다가도 안 돼버려 그냥. 그래서 이 동역자끼리의 협력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 그런 말. 그래서 이 세 천사,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는 서로 동역자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한 천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세 천사가, 천사도 보면 삼위일체로 나오네요. 그죠? 네. 세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서로 협력해서 이걸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러므로 받아들이는 우리도 첫째 천사 거 다르고 둘째 천사 거 다르고 셋째 천사 거 다르다고 분리시켜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진리 안에서의 독서는 참으로 위험한 그런 일입니다. 그러므로 분담사역의 원리를 잘 이해하시고 동역자들과의 협력관계에 꼭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서 동역자들, 하나님이 묶어준 동역자인데요, 그 협력관계가 안 돼가지고 결국 사명길 가지 못하고 실패한 것을 저는 여러 번 봤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천사가 똑같은 영원한 복음인데, 이제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인해서, 다투게 된다면은, 영원한 복음은 영원히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이유로 해서 서로 연대하고 협력해야 될 재림 사역자들끼리 이단식으로 원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천사같이 되지 않으면은 역시 재림 계시를 믿고 복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현실 속에서 너무너무나도 이제 확실하게 보고 있습니다. 제발 협력 사역을 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또 여기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정치 권력을 상징하되 특별히 재림 믿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정치 권력은 짐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이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신랑 예수에게 경배하려는 우리를 자신에게 경배시키려고 강요할 때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셋째 천사가 말한 영원한 복음입니다. 짐승의 우상이라는 것은 짐승을 대신하는 형상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그죠? 나중에는 이제 짐승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재림하시는 예수를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위협하고 막 공갈치고 이럽니다. 죽인다고 막. 그럴 때 그것이 두려워서 그 짐승이 경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짐승에게만 경배하는 것만 아니고 또 그 짐승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대신 그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강조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 짐승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짐승이 모든 교회에
자기의 말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경배하라는 이런 사건이 따라오죠. 그죠? 예. 그런데 저는 여기서 말해요. 이제 주님이 오시면 이런 사건이 벌어질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사건이 올 때에 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려면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 준비해야 될 것이.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짐승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그런 살아있는 우상이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언젠가 이 세계 정권을 통치해가지고 그 정권의 힘을 가지고 그 재림을 믿는 예수를 믿는 그러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자기를 믿게 하려고 하는 그런 수작을 말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자기를 신이라고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신이라고 경배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신이라고 경배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짐승은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이 사람은 그 사람 자신이 자기가 신이라고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뒤에는 누가 있냐면 사탄 악령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이 사람들로부터 신적인 경배를 받기 위해서 자기를 대신해서 세운 것, 이 짐승이 바로 우상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우상도 사슬이 돼 있어요. 사슬이 돼 있어. 이 사탄은 이렇게 짐승뿐만 아니라 지금도 사람 우상을 내세워서 사람들을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여러분 주위에서 아마 이제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내 주위의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걸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예수 믿지 말고 뭐 다른 거 하자 이렇게 막 종용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은 그 사람의 순수한 뜻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야. 그죠?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의 순수한 뜻이 아니고 그를 조종하는 이면에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 귀신 악령의 세력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원수인 그 사탄, 마귀, 귀신, 악령, 이것이 징그럽고 이것이 더러워서 그들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고단적으로 영적인 세계에 올라가면은 이렇게 아주 그 사람을 조종하는 귀신 악령은 막 징후하고 미워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영적인 훈련이 안 되면은요 그런 말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결국 마귀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아주 고차원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은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 만나면 벌써 굉장히 능글맞죠, 그죠? 그 뒤에 영적인 마귀, 그 마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는 정말 미워하고 막 영적으로 저주하고 막 그래도 그 사람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여러분보다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고가 결국 우리가 결론을 내자면은 그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영이라고도 하고 애뱀이라고도 하는 악령은 이렇게 사람 우상을 통해서 경배를 받으려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확대 해석을 해보면은 우상은 살아있는 우상, 형상 우상 두 가지로 분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형상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형상 우상에게 절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기다 막 형상에 뭐 나무로 동상을 해놓고 그게 신이라고 절하면 우리 하겠어요? 안 합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리고 형상 우상에 절하지 않을 만한 힘은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살아있는 우상이야.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을 우상으로 내세워. 그것도 짐승을 우상으로 내세웠어. 이 짐승은 권력자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항상 우리보다 더 힘이 세고 권력이 있는, 그리고 그 권력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우상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지혜롭게 잘 캐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준비를 완료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힘과 역량을 가지고 예수를 따를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딱 이 짐승이 나타나잖아요. 그 어느 누구도 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에서가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7년 대환란 동안에 쏟아지는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다 받게 되고, 결국 죽어서 천국 가게 되겠죠, 그죠? 천국 갑니다,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 특별히 3년 반 동안에 쏟아지는 그 후 3년 반의 그 재앙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아주 그냥 지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1000년 같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런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런 고통을 왜 받느냐 이거야. 그런 고통을 안 받으려고 그러면은 지금 살아있는 그러한 우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배를 강조할 때, 재림을 믿는 일을 방해할 때 그것을 물리치면서 재림을 계속 밀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죠? 훈련시키고 있잖아요. 또 그런 훈련을 너무 지독하게 시키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딱 보시죠. 저분은 저렇게 놔뒀다가 끊임없이 이 짐승이 나타나면 기억할 것 같구나. 이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더 싸게 하는 거야.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감히 마귀가 나 같은 사람한테 살아있는 우상을 보내지 않습니다. 왜? 나는 죽어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그동안 연단과 훈련을 받은 목사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것을 감사히 생각하고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합격을 받아야 돼.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안 와요. 하나님의 시험에 딱 합격을 해버리면 더 이상 이제 하지 않아요. 왜? 저건 이제 어떤 짐승이 우상이 나타나서 뭐가지 그냥 큰 숫자 되면서 경배 안 하고도 안 할 사람이구나. 딱 이렇게 인정이 되면 오케이. 너는 시험 끝났어. 그 시험 다시 안 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요. 반드시 시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년을 죽어도 반드시 시험하잖아요. 근데 그 시험에 딱 넘어가고 이러네. 그러면 그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험에 우리 합격을 해야 돼. 점수를 따야 돼. 그래서 막 비판하고 정죄할 기회가 얻어요. 딱 참고 이 비판하고 정죄하는 악령함을 딱 이기잖아요. 그러면 오케이. B학점, A학점. 그래서 몇 번만 제가 경험적으로는 꼭 정확한 아니면 경험적으로 3번만 이기면 끝이에요. 3번만 이기면 그다음부터는 절대 나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또 여기 보면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것을 막론하고 주님께 경배하고자 하는 우리의 신앙을 막는다면 그것은 우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모든 교회당에다가 자기가 말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드리는 그런 강요를 피해서 예비쳐 가야 된다. 그러한 초보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건을 알고 믿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그 사건에서 구원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인 대안을 연구해서 준비하고 대비하는 그와 같은 일에 힘써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대비책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경배를 거부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 또한 큰 음성으로 말하시는 그런 중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세 우상 숭배를 대적하고 하나님만 숭배할 대비책을 세운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큰 소리로 얘기해요. 그 결코 우스운 일이 아닙니다. 또 여기에 만일 누구든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일은 어떤 경우든 고려하지 않고 형벌하겠다 그런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일이라는 말은요 피치 못할 사정이나 형편은 없다는 거예요. 듣게 된다고 해도 우상 경배는 용납하지 않겠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주여 내가 정말 피치 못해서 이렇게 우상에게 경배했으니 좀 봐주시고 용납해 주시옵소서. 이런 말은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 범죄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용하고 용납하는 그와 같은, 그래서 회개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형벌을 또 감해 주시고 이런 죄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절대로 용납하지도 않고 절대로 자비를 베풀지도 않고 아주 머지게 있는 그대로 심판하고 형벌하는 그런 죄가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첫째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 이것은 만일도 없고 누구든지도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재림을 아무리 잘 묻고 선행 공덕을 쌓아서 주님을 위해서 많은 헌금을 하고 뭐 별하별 좋은 일을 다 하고 뭐 했을지라도 비판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즉석에서 그냥 들어오는 거야. 그냥 정죄하면. 즉석에서 심판이 들어와. 절대 자비를 베푸냐. 그래, 네가 연약해서 그런 거야. 다 줄게.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차라리 거짓말하고 뭐 어디 가서 도적질하고 뭐 이런 것은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는 자비를 베풀어요. 그리고 도적질 안 하도록 인도해 줘버려. 심판 안 합니다. 그러나 비판하고 정죄한 것은 반드시 심판을 해. 반드시. 그러므로 이건 만일 누구든지 이 죄를 보면 안 됩니다. 그 누구도 안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우상경배라는 거예요. 우상경배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배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등지는, 하나님에게 등짝 보이는 일입니다.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은요, 자기를 배신하고 등 돌리는 거, 이거 아주 못 봐요. 막 시기 불타는. 그거 왜냐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 그렇잖아요. 그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와 이렇게 교제하고 같이 지내고 이걸 원하는데, 딴 신에게 가더라고, 말.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했었는가 구약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무서워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그러한 죄물로 피치 못할 사정은 없습니다. 또 누구든지란 말은 외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주님 사랑하고 교회 정치적인 큰 인물이고 또 중대한 사업을 많이 한 자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경배하면서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등지는 일은 온 교회가 지켜야 될 절대적인 그러한 경계의 대상입니다. 전혀 용납이 안 된다는 사항인 것을 깨닫고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우상 경배를 적극적으로 이제 배척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넘어가면 그냥 객가닥이야. 그래? 가고 싶어?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요. 그래, 나보다 우상이 그렇게 좋냐? 그러면 아주 우상의 나라 가서 살아봐라. 그리고 우상의 나라 바벨론에다 70년간 집어넣었잖아요. 거기서 살면서 행복했어요? 아니에요. 정말 비참했습니다. 완전히 모든 주권을 뺏기고. 그래서 자꾸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상에 붙여버려요. 여기서 그런 일이 많습니다. 여기 와서 예수만 사랑해야 되는데 자꾸 딴 것을 좋아하고 끌려가고 막 이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붙인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지 말라, 그렇게 9절 하반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배우신 대로 666표를 받지 말라 그런 말이죠. 666표는 이 세상 마지막 화폐 수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짐승의 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66이라는 화폐를 여러분이 딱 받으면요, 그것은 짐승의 표가 돼가지고 여러분은 짐승의 것이다 이렇게 딱 인식시키는 것과 같은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절대로 받으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은 돈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아직 말세 심판 때가 안 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돈 가지고 신앙문제를 너무너무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순종을 잘하고 사람들은요, 이렇게 물질로 쫙 풀어주세요. 근데 또 불순종하고 제집으로 물질을 쫙 뺐습니다. 그러면 그냥 다른 거 치면은 껐다 같은 사람도요, 물질로 치면, 아이고, 전부 참 물질 가지고 얼마나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물질이 중요해요. 제2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돈 없으면 못 사는 세상 아니에요. 그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이 돈하고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그러잖아.
말세가 오면은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돈 가지면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돈보다도 더 필요로 하고, 더 중요한 그런 삶의 순환으로 여기는 이런 것들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러한 이제 삶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며 살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만한 손에, 그러니까, 나 마귀의 것이라고 도장 찍어도 좋으니 나 돈 좀 주시오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돈의 모든 권력이 마귀에게로 넘어가는 그날이 와요. 그래서 그날에는요 마귀한테 붙지 않으면은요 돈 이런 꺼랭이 하나도 맛도 못 봐요. 아주 굶어 죽는 거야. 근데 지금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있으면은 그날에 가서 분명히 나는 돈이 필요하니 마귀의 도장을 받고라도 나는 돈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기 전에 우리는 이 돈의 문제를 잘 생각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뭔가 합당한 길을 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보면은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렇게 말했어요. 일만하게 뿌리가 뭐죠?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랬는데 이 일만하게 뿌리가 뭡니까? 일만하게 뿌리가 뭡니까? 아니, 일만하지만 그게 죄 아니에요.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다 그랬으면 죄란 말이 아니에요. 죄의 뿌리다 그런 얘기예요. 죄의 뿌리가 뭐죠? 이걸 모르니까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래도요. 그 의미가 뭔지 잘 몰라가지고 헷갈리고 있어요. 여러분, 죄의 뿌리는 마귀예요. 그래서 거짓이 압이다 그랬잖아요. 거짓이 압이란 뭐예요? 계속 거짓을 생산해내는 자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뿌리는 계속해서 열매를 생산해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겨울이 오면 죽었던 그런 나무도 뿌리가 살아있으면 또 봄이 오면 다시 여름이 오면 쫙 가을이 오면 열매를 또 맺고 또 뿌리가 살아있으면 또 맺고 그럽니다. 그러다 뿌리를 확 뽑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 나무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은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돈은 뭐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마귀. 그러므로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돈이 마귀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은 하나님의 성과 사랑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세가 오면은 이제 돈은 마귀의 도구로 완전히 전락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운영하시던 방법인 돈을 세상을 버리는 이상 아무 쓸데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세는요, 하나님이 버린 세상, 하나님이 버린 돈을요, 마귀가 주어가지고 그것을 자기 것인 양 허세를 부리면서 이렇게 우리를 신앙의 타락을 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하는 이 사실을 간파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지금 하나님이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돈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돈줄도 쥐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세가 오면은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더 이상 운영하지 않나요? 이 세상은 완전히 없애버리고요, 이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서 그 세상을 운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면서 이 세상에 돈줄을 쥐고 이 세상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세상이 오면은, 이 세상을 없애버리고 다른 세상 오면은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하나님도 같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요, 주님의 재림은 주님에게는 재림이고 하나님에게는 철임이요. 우리가 자꾸 재림 하면서 그거 보았는데,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친히 거처할 그 성을 만들어 가지고 내려오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음 주에 설교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이 친히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돈 가지고 다스리지 않아요. 돈은 영원히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런 헌지 필요 없어요.
이렇게 썩음썩음한 헌 회사 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렇게 썩음썩음한 헌 회사 더 이상 경영하기 싫다는 거예요. 이걸 싹 불태워버리고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친히 그러니까 천국을 버리는 거지. 천국이 나는 모르지. 그거는 안 나왔으니까. 근데 천국을 떠나서 하나님의 입장으로 내려오셔. 그러므로 그때는 이 세상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아멘은 하셔도 그런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는 건지 아직 몰라요. 맛본 자가 아니면 모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한 번만 보면 그냥 돌아버려요. 거기서 쏟아지는 조금, 빛만 조금 싹 살짝 쬐도요, 완전히 우리의 심령에 꽃이 피어버려요. 전부 다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기 때문에 저렇게 우중충해 갖고, 얼굴이. 빨리 하나님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갖고 좀 불게 갖고 좀 다녀봐요. 세상은 미쳤다고 해도 그리스도는 좋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필요 없어서 버린 거야. 그러므로 우리도 이것을 잘 간파하고 이때가 오면 우리가 버려! 하나님이 버린 거 주자고 뭐 할 거야, 그거. 쓸데없이 버린 건데. 근데 마귀는 순전히 사기꾼이에요. 하나님이 쓸데없어 이제 그만하겠다고 버린 돈 줍고, 또 그 세상 버려가 지가 쫙 왕노릇하고 돈 주인 노릇하고 막 그거 가지고 믿는 자까지 꼬시네. 그런 마귀에게 넘어가는 게 왜 넘어가? 이걸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를 모르니까. 요한계시를 배우면 안 넘어가요. 어떤 멍청한 바보가 넘어가겠어요. 마귀는 넘어가니까 탁 꽂혀지죠. NO! 그러면 절대로 안 가고 갑니다. 썩으니까 자기 꿈을 삼는 거예요. 안 썩으면은 가버려요. 세상에 썩어줄 사람 많은데 내가 미쳤다고 썩지도 않는 너한테 붙어가지고 시간 아직 무지무지하게 우리 인간보다 영리합니다. 똑똑하고.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지혜롭게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면 이제 돈 없이도 사는 세상이 옵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세상은 돈 없이 사는 세상이에요. 돈 가지고 아웅다웅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구체적으로 어떤 세상일지 모르지만, 사우디가 돈 없이 사는 세상이야.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세상이다, 그런 말. 지구가 불탈 때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는 모두 잿더미가 되었어. 사라져버리고, 다시 오는 신천 신제는 절대로 돈이 필요 없다. 그러므로, 지금은 비록 돈이 필요한 세상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돈이 필요 없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돈을 버리시고 세상을 버리시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올 때 그런 세상을 우리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 세상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러므로 돈 세상이 얽매여 있다가 하나님이 버리는 것도 모르고 그거 버릴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버립니다. 이 영원한 복음을 알아야 준비하고 있다가 그때가 오면은 땅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마음으로 버리고 그때가 오면 실제로 버리는 거예요. 그래 안 받잖아. 이 영원한 이 마지막 지구상의 마지막 화폐 이 육림초를 받지 않으면요 콩나물 하고 매매 행위가 불가능해요. 콩나물 하는 거 안 그래도 사고 팔 수가 없게 돼요. 죽는 거지 뭐. 어떻게 살겠어 사람이 매매행위가 금지되는데. 그러나 그런 매매행위가 금지되더라도 살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다 그럽니다. 그럼 우리는 그 세상으로 가면 된다고. 그게 바로 예비체예요. 그래서 예비체는 매매가 없어도 삽니다. 그냥 몸만 쏙딱 들어가도 그냥 거기는 다 해결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이렇게 좋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냥 그 비밀을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딱 기다리고 있는 거야. 언젠가는 우리 앞에 하나님이 버려버린 그러한 돈 없는 세상 이것이 온다 하더라.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있어야만이 그때가 올 때 싹 붙여놓은 것입니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돈이 없으면 못 산다는 고정관념을 깨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마귀가 주는 돈이라는
그러한 그 돈을 이만한 손에 닿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권력과 돈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게 10절부터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를 포도주에다가 비교했는지 아직도 저는 충분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포도주는 술이니까 마시면 취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도 팍 당하면은 그냥 술 취한 것처럼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면요, 막 정신이 없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진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면요, 정신이 없어지더라고요, 정신이. 금방 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막 하여튼 골치 아픕니다. 또 그 진노의 잔에는 섞인 것이 없는,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해 알코올 원액이라는 것이에요. 전혀 물을 타지 않는 원액. 때갈처럼 막 45도, 50도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거 한 잔 마시면 딱 어떻게 되죠? 막 가슴에서 불이 팍 탑니다. 그래서 물을, 양주에다가 물을 타서 마시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진노는 자비와 사랑이 없는 그런 진노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원액 진노야, 원액 진노. 이런 원액 진노 마시면 큰일 납니다. 절대 가슴이 헐락 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 원액 진노를 마시면 가슴이 헐락 타고, 여기서 증오가 막 헐락 타고, 막 미움이 헐락 타고, 막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또 휘청거리고. 그래서 일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되고 결국 전신을 잃어버리고 마는 그러한 예정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전혀 자비와 용납과 양육이 없는 지독한 하나님의 진노가 권력과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에게 쏟아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 경배와 돈 사랑은 버려야 될 짝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어린 양이 누굽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죽으신 그러한 예수입니다. 그 예수는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요. 아주 그냥 죽으신 분이야. 이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이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불타주고 간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앞에서 구원은커녕 불타주고 간다는 얘기요. 이거는 그 자신도 문제지만은 정말 어린 양 예수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죽어주신 어린 양 예수라도 어쩔 수 없는 것이 바로 우상 경배요 돈 사랑하는 자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저기 나를 구하러 온 남편, 자식, 식구들 일가친척 소방대원들이 뻔히 보는 앞에서도 어쩔 수 없어서 불타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 그렇잖아요? 지금 불난 집에서 불타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 구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라면은 그죠? 구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하고 막 구할 사람이 저기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구할 수가 없는 상태야. 그러지 막 팔만 동동동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보내야 돼. 아주 절박한 신세가 된다는 거예요. 당사자도 애통하고 어린 양 예수도 거룩한 천사도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막힌 현실이 닥친다 그런 말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뭔가 감명 있는 말을 못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금 느끼는 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먹을 거 잔뜩 싸놓고 굶어지고 하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주신 어린 양 예수 또 우리의 구속사역을 위해서 일하는 거룩한 천사들을 보아서라도 우상 경배에 동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믿고 사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또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안식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심판이다 그런 거예요. 또 인내심이 있어야 지킬 수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상 경배 돈 사랑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데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인내.
그러면 여러분 인내심을 가지고 이 계명을 지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 죽음이 복되다는 순교 신앙이 있어야만이 우상 경배와 돈 사랑을 버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이렇게 개인 신앙 훈련 받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돈 가지고 연단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일주일에 2만원씩 주면서 먹고 살라고 그래요.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강단에서 지난번에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강단에서 내가 하나님이 굶어 죽으라고 하면은 굶어 죽으면서도 나는 이 길을 갈 거다 딱 이렇게 했더니 그때부터 물질을 확 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물질로 공감을 당합니까? 죽기를 각오해버렸어요. 그런 물질이 풀어질 줄은 믿습니다. 내가 굶어 죽어도 돈이 없어 굶어 죽어도 나는 이 길을 간다 딱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확 풀어지더라니까. 지금까지 계속 먹여주세요. 그죠? 영원한 복음을 그 인간의 음성으로 듣지 말고 천사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믿고 순종해서 준비하시고 예배하시는 가운데 어린 양과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인내와 죽음으로 구원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원한 복음은 천사에 의해서 전해진다고 했습니다. 전하는 자도 받는 자도 모두가 다 천사의 음성을 듣고 천사의 감동 감화 영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전해진 영원한 복음이 천사에 의해서 전해지고 천사에 의해서 받아지고 우리도 천사같이 되어서 영원한 복음을 믿고 순종하여서 이 영원한 복음에 기록된 모든 준비를 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반드시 도와줄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